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사실은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어제는 우리 2장 말씀을 안 보았잖아요, 그죠? 2장 말씀 우리 살짝 가서 한 10분만 보고 또 오늘 말씀을 갈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늘 말씀드리지만 참 중요한 것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점검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방향 설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구한 그것이 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전했고,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야지 정상이지, 요셉이 왕궁으로 갔더라,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은 20냥에 팔려서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10년을 삽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10년을 살아야 될 요셉이 왕궁에서 왕의 충신이 되었더라. 이건 잘못 가는 길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의 국무총리로 살아갈 때에 이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보디발로 말미암은 그 가정 안에서 경제를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될 요셉이 그가 좋아하는 환경 속으로 갔더라면은 그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왕국에서 요셉은, 그는 내 인생이 이렇게 썩어져 끝나는 건가? 그런데 요셉은 왕궁에서 정치를 배우죠. 술과 하는 장, 떡과 하는 장, 그 가운데에서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애굽 땅에는 박수무당도 많고 꿈을 해석할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에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느 환경,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디 있노? 영적인 상태죠.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성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가? 육신을 쫓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환경이 어떤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귀하게, 더 은혜의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사람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요셉을 다시 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종살이 10년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요셉은 함께 하시고 보디발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순복음 전천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순복음 전천교회가 남다른 은혜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런 보편적인 사랑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반응,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맡겨준 사명,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나는 이 자리가 아니라 다음에 뭐 해주면 할게, 어떤 것을 하면 할게. 목사님, 나는 맡겨주면 합니다. 맡겨준 것 있잖아요. 꼭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실 때 맡겨주신 거 있잖아요. 뭐죠? 복음 전도하는 사명.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쉬운 말로 내가 누구? 어디 있노? 뭐 하노? 다 같이 시작. 이것도 못 외우거든. 밥숟가락 놓고 한 열흘 동안 금식해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방향이 딱 설정이 되어져 있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면은 결론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1장, 2장, 3장이 전혀 다른 리듬으로 갑니다. 1장의 시작 이전의 배경은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선지자로 어쩌면은 업되어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막 신바람 나게 하나님 나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셨네. 나 그 길 안 가. 왜?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하거든.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냐는 거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업되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웃으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잘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잘 나갈 때 조심하자고. 뭐 조심할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나는 잘 나갈 때 뭐 하죠? My way.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마침 하나님이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도록 그냥 마침 다시스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배를 탄 요나는 그때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요나로 말미암아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2장에서는 2장 1절 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큰 풍랑 속에서 배선원들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요나가 배에 타고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으면은 요나로 말미암아서 배 사람들까지도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는 죽었더라. 이러면 그는 천국 간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뭐 하셨더라? 바다에 던져질 때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았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하거든 뭐 하시더라? 피할 길을 내시더라.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뱃사람들까지도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를 만난 그들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던집니다. 바닷속에 던지기 전에 여러분 그들은 이 요나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풍랑이 더 세지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자, 그런데 오늘 2장 속에는 요나가 지금 업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지옥 같은 소울 같은 어쩌면 그 영혼이 피곤해서 더 이상 뭐 우리 쉽게 표현할게요. 스트레스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는 영적으로 지옥 같은 그런 삶. 환경적으로는 물고기 뱃속. 한번 여러분 물고기 뱃속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 저는 이제 주일날 보면요
1부, 2부, 3부가요 예배가 분위기가 싹 달라요. 어떤 날은 1부 예배 설교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2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막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3부 예배 설교할 때.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들이 받을 만할 때는 그런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셔요. 그런데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왜 어떤 시간에는 막 마이크로 치고 던져버리고 내려가고 싶어. 왜 그럴까? 그날은 입신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환경도 참 중요해요. 환경도. 자, 여러분, 어제같이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고 눈길 어두운 그 새벽길에 일부 예배는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배당이 그냥 따뜻하게 대표져 있어. 이거는 입신하도록 만들어 놓은 분위기입니다. 어제가 그날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 뭐 평소에는 한 번도 안 주무시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장로님까지도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내가 누구를 쳐다보고 설교를 해.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도 3,000% 자꾸 빠지는 거, 자꾸 빠지는 거,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 그래서 다시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다시 설교를 들어봐서 어디서부터 빠졌나 보니까 10분도 안 돼서 빠지더라고. 3,000%. 그때부터 벌써 입신을 했다는 거지. 어제 일부 예배 때 입신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회개해야 될 분들은 교역자들입니다. 다 와서 아침에 환기를 싹 시켜놓고요, 이 안에 여러분 모든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도 그 건물 안에 있는 이 특유의 공기를 확 바꿔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새벽길에 오셔가지고 그 따뜻한 분위기, 이거는 입신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목사를 절단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배 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쾌쾌한 냄새에 호흡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어이구 이거 큰 고래가 이것도 잡아먹었네 하면서 그거 주워 먹었겠습니까? 성경은 사흘 밤낮을 뭐 했더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단식이에요. 단식.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힘든 그날, today, 그 악한 날에.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한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전을 부신 그는 버젓이 돌아다닐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가 뭘까?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삶 속에 물고기 배 속에서 그는 회개하더라. 사흘 밤낮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요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여주는 그 환경이 축복이라고, 이것이 업되어서 my way. 여러분,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한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좀 1년만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자유가 멸망이 가는 지름길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때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 꼭 붙들고 있을게. 내 꼭 붙들고. 이게 참 불편하지요. 불편하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불편하고 말씀 읽는 것이 불편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익숙되어져 있는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율법입니다. 형식입니다.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신앙생활을 오늘 하루 했더라도
그 안에 정말 중심으로, 물론 하루 신앙생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사람은 없겠지만, 이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일꾼으로 시험하면 안 돼요. 신앙의 연조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연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복음 전도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아멘.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뭘 합니까? 예배를 회복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헌신을 회복합니다. 도랑을 파고 물이 흘러 넘쳐나도록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죠. 먼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를 부러지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비를 내리기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7번씩이나 사환을 시켜서 바다를,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엘리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있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정말 나는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은 최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참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융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은,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 그는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소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왜 피곤했습니까? 그는 사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업되어 있었지만 업되어 있는 것이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이 말 속에 어폐가 있으면 잘 들어봐요. 막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그런데 예배만 시작하면은 병든 단체로 조는 사람 1번, 2번. 예배는 안 오는데 가끔 주일 예배하고 11조 새벽 예배 있을 때는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주중 예배는 한 번 나오는데, 이 예배는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막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막 시작할 때부터 막 그냥 눈물 흘리며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2번. 자, 우리 성도님들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아이, 똑바로 대답해봐.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진실하게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아마 2번을 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볼 경우에,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어쩌면은
잘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물고기 배 속에서의 한 번의 예배가 요나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데, 피곤했더라 사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졌고 예배가 실패됐고, 그런 요나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스트레스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잠든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입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론을 어떻게 그런 요나가 이제 9절에 보면, 나는 감사로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 결국은 여러분, 이전에 교만의 극치에 올라있던 요나가 어디에서 지옥 같은 인생길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형편이 어떠냐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로 가라 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 니느웨에 바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요나도 좋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같이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잘 나갈 때는 감사는 싹 잃어버리고 자기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울 때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는 참 돈이 많았는데 빌딩도 있었는데 불순종하다가 그냥 막 나가다가 하나님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 대 패주고 싶어. 그냥 있을 때 좀 했으면은 그냥 성교도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있을 때는 고수도 치고 술 먹고 다 날려버리고 말이야. 그냥 이제 잘하셨어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날려버려야지 그게 복이지요. 따라 해봐요. 날려버리는 게 복이다. 아멘. 참, 근데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어지죠? 이 지옥 같은 삶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고, 영적인 교통이 있는 요나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물고기와 대화를 했으라도 하나님은 참 이 말씀 읽으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고요. 이게 교만이죠. 이는 뭐 어떤 의인을 했든 어떻든 그냥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 그리고 오늘 3장은 1절 보면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그럼 만약에 요나가 두 번 불순종했으면 하나님 몇 번째가 될까? 이 말씀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게. 좋은 말할 때 순종하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 우리는 사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지요. 아멘. 자, 그런데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자, 이것이 어디 나와 있으면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 다 같이 1장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가는데, 오늘 3장에서는 2장에 고통 속에 들어갔다 건짐을 받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했을 때 3절에 보면 순종하는 방법이 3절에 나와 있죠.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가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사흘길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요나가 그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가니라. 곧바로 어디까지요? 끝까지. 여기에 진정한 순종의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4절 봅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셨더니, 그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앞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3일 동안 걸어가야 될, 3일 동안 가야 될 길인데 큰 성읍. 이는 사이즈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니느웨 성을 중요하게 여기다. 왜?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12만 명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지금 북부 노인 복지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왜 춘천시를 통해서 저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저 춘천을 대표하는 그 대학교도 아니고, 춘천을 강원도를 대표하는 그 교회도 아니고, 아니면 그 천주교도 아니고 왜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는 열심히 성도님들을 한 방향으로 모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 길이 아닌 하루 동안을 가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는 만약 이렇게 복음 전도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심판만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심판과 함께 회개의 방법, 그리고 회복 말입니다. 심판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는데, 이 요나는 그냥 심판만 선포하는 거예요. 가면서 하는 말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멸망한다? 이렇게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볼까요? 5절 6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 그냥 우리는 이 요나의 중심을 놓고 보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요나는 정말 니느웨 성 사람을 향한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거는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순종했든지 기쁘게 순종했든지,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니 하나님은 이미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다 그들 안에 회복의 은총을 이미 준비해 두셨더라.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재밌는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 7절부터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 혼자만 읽고 있잖아. 같이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7절부터 크게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누구로부터 시작되니? 왕이.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 안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갈 때에 요나가 왕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길 가다가 하루 길 가면서 야야야야 40일 지나면 여기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심판한대. 하나님이 심판한대. 이 말 한마디에 이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온 백성들이 결국은 왕궁에까지 들어갔어요.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듣고 두려워 떨기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짐승들까지도 금식해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는 되는 교회는 두 가지,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에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되는 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뭐가 확장된다? 뒷거래만 확장해. 수근수근. 어제 일부 예배 때 누가 졸았길래 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하나. 벌써 수사 들어갔는지도 몰라. 되는 교회는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되고 기도가 불이 붙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인 일로 업돼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려고 말씀하신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뜻을 돌이켰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느느웨 성 사람을 회복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사명으로 나아가야 될 니느웨를 향하여 가야 될 요나의 잘못된 방향이 결국은 뱃사람들까지도 고생시켰고 결국은 그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니느웨 성 사람을 향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우리 마지막 장 끝을 읽고 마칠까요?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였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그러나 요나가 바라보는 이 12만 명은 우리나라의 원수예요. 원수. 요나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요나를 돌아보며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면 어찌민지 하나님, 요나의 불순종 속에 나의 불순종은 없는지, 요나의 회개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요나의 감사 속에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요나가 순종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 같이 나의 순종 속에 예비되어진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주신 말씀으로 이 남은 한 달 동안 또 새해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회복의 은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구연금, 상조예비, 각종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중심 보시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것 같이 드려진 예물과 그 중심 위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